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절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정해진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백성이 자발적으로 내가 이 날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제정된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23장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민족별로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만 해도 추석, 설날, 대보름 등 지키는 절기들이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추수감사절, 독립기념일, 성탄절 등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 절기를 백성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절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절기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들이 있습니다. 매주 드려진 절기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드려진 절기는 민수기 28장 14절에 지시하신 월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드려진 절기는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 이게 하나로 됐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도 불리우고, 나중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에는 오순절로 더 잘 알려진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리우는 수장절이 있고요.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칠칠절 또는 나중에 오순절로 불리우는 맥추절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아니면 칠칠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칠칠절 또는 맥추절의 날짜는 이 무교절 기간의 안식일 이튿날을 기점으로 해서 7번의 7일, 즉 77의 49를 센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7번째 안식일의 다음 날, 이튿날을 합해서 50일을 계수합니다. 우리가 이게 신구약으로 넘어갈 때 이 히브리 성경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 다 흩어진 다음에 헬라어가 그 당시에 공용어가 되고 나서 2세, 3세, 4세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칠칠절, 맥추절을 오순절, 50일 뜻하는 오순절로 번역을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런 연유로 해서 오순절로 이름이 바뀐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보리의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 밀의 첫 이삭을 바치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맥추절에 대해서도 밀의 추수를 마친 것을 기념하는 날인지 아니면 밀의 추수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다만 우리가 현재 유대인들이 밀의 추수를 시작하는 날로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밀의 추수를 시작하는 날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에 가게 되면은 이 맥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이 맥추절, 칠칠절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중에 이 오순절로 이름이 바뀐 이 절기가 무척이나 소중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짜, 이 계산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대해서 계산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맥추절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율법은 받은 날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순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 때 성령이 내릴 때 세계 각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맥추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설명이 끝나는 부분,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라라고 설명을 하신 다음에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함께 보면요, 너희는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맥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백성들은 미래 추수를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기쁜 마음으로 추수를 하고 동네 다니었던 그 당시에는 온 동네가 이 추수의 기쁨으로 얼굴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이 보리의 추수를 알리는 초실절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주식이 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주식인 이 미래 수확을 시작하는 절기인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 기뻤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면 이 추수감사절이 오기 전에 벌써 TV에서 추수감사절 세일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온 가족이 모여서 풍성한 식탁을 기다리게끔 우리에게 기대를 주게 됩니다. 맥추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큰 절기에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가족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풍성한 식탁을 차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류민, 즉 외국인들입니다. 추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쁜 일입니다. 그래서 일손을 최대한 모아서 빨리빨리 추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추수한 밀을 창고에 쌓아서 이제 이 창고에 쌓인 밀을 갖고 다음 해까지 아껴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알 한 알에 이 밀이 중요하고, 내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은 밭에 구석에 있는 밀, 이 떨어진 한 알 한 알의 밀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는 명령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밭 모퉁이를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고 앞서서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때 추수할 때 한 번에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고 그 다음에 떨어진 것까지 다 주순 다음에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놔두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과 가난한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노동으로 밭 모퉁이의 이삭을 취소하고 떨어진 것을 주숨으로 인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노동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추수한 것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가난한 자들의 이 자존심을 배려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노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22절, 맥추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22절을 통해서 맥추절의 제사 후에 미래 수확의 기쁨에 휩쓸려서 자기 중심, 내 밭에서 난 내 재산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 초점에 마음이 맞춰질 수 있는 인간에게 이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백성들이 더 발전시켜 나아가기 원했던 방향은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좀 더 주의를 주고 좀 더 많이 베푸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소한 너희들이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라고
이 정도는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에 자비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땅과 땅의 소산물 역시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모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조하신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거류민들, 즉 외국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23절과 25절에 짧게 나와 있는 이 나팔절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붐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모으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기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기억 아니면 회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이 나팔을 불 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절기의 예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절기에 따라오는 수확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성회로 모이는 것, 이건 역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주일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지 예배의 형식, 내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렸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성회를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합니다. 맥주절에 자비로운 추수법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와 가난한 외국인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이 나팔절에 나팔을 기억하고 회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주일의 예배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회상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